오늘은 봉독한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부터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그전까지 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만 머물렀죠.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 것이 10장부터는 이제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 장입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샘플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죠. 누구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하나님은 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넬료를 선택하여서 나중에 보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고넬료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선택하고 구원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 준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은혜를 끼쳐주셨습니까?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24절 말씀 보면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한번 그 기다리더니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이것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도콘이라는 말씀 씁니다. 프로스도콘. 이 프로스도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남편을 직장 나간 남편을 기다린다든지 뭐 연인을 기다리는 그러한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크게 두 번 사용되는데, 첫째는 메시아를 기다릴 때,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린다는 표현이 이 프로스토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할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간절한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기다림이죠. 또 하나는 이 누가가 사용했던 용례를 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누가 기다리냐면 환자들이 병에 걸려서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의사를 만나보지만 전혀 고칠 수 없었던 이 환자들이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데 중풍병자,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림받게 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라.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 시간에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것 그 이상의 간절함과 절박함,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기도 하고 환자가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때 사용했던 단어죠. 이 고넬료는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30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수하들에 의해서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청을 받고 오잖아요. 와서 고넬료가 왜 당신을 초청했는지,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인데,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흘 전, 나흘이라는 것은 4일 전 아닙니까? 4일 전 이맘때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빛난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해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과정 속에 지금 그때 환상 속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 말을 한 지 며칠이 지났다는 거예요. 나흘,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난 그 사이에 친척들을 모으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집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문자나 혹은 핸드폰이나 전화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느 정도 온다,
1시간 전에 혹은 30분 전에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단체톡을 보내서 지금 베드로가 30분에 도착하니까 다 오십시오 하면 쉽죠. 근데 그때는 문자도 톡도 혹은 전화도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빠까지 12시간 거리, 약 50km 거리니까 12시간 걸려서 종들이 갔잖아요. 오후 3시 그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베드로를 청하러 가라 그랬더니 다음날 점심때 도착할 정도로 12시간 걸려서 간 거리예요. 그러면 계산하겠죠. 12시간 정도 걸려서 갔으니까 또 모시고 오면 한 12시간 걸리고 한 3일 정도면 빠르면 도착하겠다.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 모으는데 셋째 날부터 최소한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은 친구들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데 여러분 모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런데 며칠째 왔냐면 4일째 온 거예요. 4일째.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이상을 그 고넬료의 집에 친척과 친구들이 머물고 밥 먹고 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자려면요, 친척들 친구들 아마 50명 정도 안팎이 됐겠죠. 뭐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 50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자려면요 방이 부족했겠죠. 주변에 모텔이나 여관들을 막 섭외해 갖고 재웠겠죠. 그 비용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또 식사 한 끼만 해도요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계산해도 50명 먹으면 한 끼에 50만 원입니다. 세 끼면 하루에 세 끼면 그만 해도 150만 원입니다. 그 비용 하루 만에 오실 거지 다 확답도 없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청하지만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온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또 베드로가 며칠째 올지는 모르지만 그게 일주일이 걸릴지 며칠 걸릴지 모르지만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 하루 이상을 거기서 머물면서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 들더라도 때로는 시간이 들더라도 때로는 북적북적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린 신앙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 달려나온 것 그 마음 가운데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옛날 1세대 분들은 빨간 날짜, 국가 공휴일 이런 데를 공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토요일 날은 반만 일하고 반은 쉰다고 해서 반공일이라고 했어요. 반공일. 우리 충청도 외할머니 들어보니까 외할머니는 충청도 사투리로 방괭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방괭일. 난 처음에는 이 방괭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반은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반은 토요일 날 1시 이후에는 집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반은 쉴 수 있다. 여러분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은 방괭일 날은요 바깥에 나가서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한잔도 하고 그러지만 크리스찬들은 방괭일 날 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1세대 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주일날 드려질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다리미질 했어요. 토요일날 다리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꾸깃꾸깃 접어둔 그 돈을 요즘에는 은행이 있어서 새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요즘에 그러한 마음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양복도 세탁소에 갖다 찾아놓기도 하고 더러워진 옷은 좀 빨아서 입기도 하고 요즘에는요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요. 그냥 주일날 밤늦도록 토요일까지 게임하고 밀렸던 드라마 보고 새벽 3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억지로 끌려서 일어나고 애들 주일학교 간다니까 운전해 주려고 왔다가 예배 빠지면 또 구역장을 찾아오고 뭐 지구장이 전화 오니까 괜히 신방 오면 사이다값 나가고 괜히 또 과일값 나가고 그러니까 에이 얼굴이나 보이자고 그냥 나오고 기다림 없이 나왔다가 은혜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봄에는 각 가정별로 8명, 10명 우리 교육자들이 조를 짜서 각 가정을 신방하지만 가을에는 지구별로 지구배 안에서도 3구역, 4구역 한 30명 안팎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장소에 넓은 장소에 모여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대신방 성회를 같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 가정에 기도림을 얻고 같이 기도하고 그동안 상반기 동안 혹시 가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는지 상반기 동안 축복의 말씀 가지고 살기로 했는데 낙오된 사람이 없는지 또 잘 신앙생활 또 새롭게 오신 분들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축의 대신방 시간에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을 좀 조절해가지고 또 식사 시간에도 좀 조절해서요 좀 잠깐 나와서라도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복음화된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25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는 은혜 받을 만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의 수하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갑시다 했더니 하룻밤 자고 그럼 다음날 갑시다 해서 다음날 와갖고 이제 하룻밤 또 지난 사이에 그 이튿날 도착했잖아요. 도착해서 이제 고넬료 방에 집에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가요.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뭐하니 절하니 거기 절하니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죠. 절하니 헬라어로는 이 절했다는 말은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절하다 신적 존재에게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신적 존재로 여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속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 했으니까 이 베드로도 아마 그런 신적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한 것이죠. 그냥 우리처럼 세배한 것이 아니라 배를 바닥에다 깔고 하는 것인데 이 프로스키네오가 또 쓰는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노예가 자기 주인이 나타났을 때 그 주인 앞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입술로 그 주인의 신발에 발에 키스하는 게 그게 이 프로스키네오의 단어입니다. 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혹은 피조물들이 신적인 존재에게 하듯이 그렇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인데 이 고넬료가 그 앞에 했다는 것이에요. 뭐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정복 계층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배하는 계층은 어디냐면 정복자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로마 군인 아닙니까? 백부장 아닙니까? 정복자 아닙니까? 피지배 계층인 그것도 직업이 겨우 그 당시에 비천했던 어부 출신이거든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사회로 좀 천하게 여김받는 그러한 베드로가 오는데 그 정복 나라에 있는 그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겸손함으로 인간적으로 누려봤을 때는 당연히 베드로보다는 고넬료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는 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과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육을 배울 때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애들이요 저 선생님 못 가르쳐 나이만 많고 뭐 제대로 못 가르쳐 뭐 별로 실력이 없더라 대학도 뭐 별로 좋지 않은데 대학 나왔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받습니다. 성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비록 선생님이 그럴지라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교육자가 높다라고 생각할 때 교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을 자세는 뭐냐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하다 나는 잘났다 나보다 저 사람 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물리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사람. 이 고넬료는 비록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자기가 더 높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 납작 엎드려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그에게 은혜가 흘러간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주 평안교회를, 거기에서 이제 담임이 아니라 거기서는 교육 목사였거든요. 다 부목사, 수석 부목사님이 따로 있고 교육 목사니까 그냥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죠. 그것도 목사를 오래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지 몇 년 안 된 초보 목회자였습니다. 교육 목사로 있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근무하고 있는데 72세 되신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장로님으로 심을했는데 20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로는 되지 않고 은퇴하신 것이죠. 은퇴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힘이 없어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했더니 감기 걸렸나 봐요. 열이 나고 몸살이 나는데 목사님 기도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푹 쓰러져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어지러워서 쓰러진 줄 알고 이렇게 세우려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무릎 꿇은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그 바닥인데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 맨바닥인데 그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받으려고 손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하는 것처럼. 아유, 저는 그때 31살이었거든요. 31살의 그 부사역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니 장로님 이러지 마시고 소파에라도 앉으세요.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서서 받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받는데 그날은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더 절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장로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운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산상성회를 하면서 좀 마음에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오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신데 외부의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순서를 맡아서 오신 것 같아요. 아유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주 순서 때문에 이렇게 오셨네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악수를 하는데요. 두 손으로 나도 하는데 그 물론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죠. 장로님이시니까요. 허리가 안 굽어지시더라고. 아픈 것도 아닌데 배를 쭉 내밀고 손을 내밀고 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두 번씩이나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하는데 아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요, 아 그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교단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단 일에 나오시는 평신도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특히 남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조심할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목사님자 붙여서 말씀하는 분들이 10명 가운데 두세 분밖에 없어요. 아무개 목사란 말도 붙여도 그것도 괜찮다는데요. 요즘에 그냥 아무개 고신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부른대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런 장로님들이 저런 평신도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있을까? 받고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100% 못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대는 마음으로 있으면 은혜를 못 받지요. 때론 주일학교 교육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지만 그 앞에 앉아서 아이들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구역 예배에 가서 담임 목사지만 구역장님이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구역장님이 설교 말씀 서툴지만 읽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믿고 그 앞에 앉아 있을 때 담임 목사지만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게 있을 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이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도 은혜는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가족 휴가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갔다 오는데 3일 동안 다녀오면서 어디 갈까 했는데 애들이 데프리카 가자고 그래요. 데프리카. 그래서 데프리카가 어디냐 했더니 대구가 아프리카처럼 뜨겁게 막 이번에 돼갖고 그 대구를 데프리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가냐 했더니 거기에 뭐 곱창집도 있고 뭐 몇 군데 다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냐면 대구 제일교회라고, 거기가 그 경북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데 거기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1박 하는데 그 대구 가서 거기 교회를 방문해야겠다. 그 대구 제일교회를 방문했더니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게 일주일 정도 거기 머물러야 대구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기독교 그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성당도 거기에 있는데 천주교 배경도 볼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되는데 제가 거기 대구 제일교회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혹시 김제 쪽 가신 분 있으면 김제 쪽에 거기 금산면 있습니다. 금산면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거든요. 금산교회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금산교회. 그래서 여러분 해외 성지순례도 가지만 국내에도 대구나 혹은 이렇게 금산이나 곳곳에 여러분 성지 좀 크리스찬들이 방문해야 될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두 가지가 유명한데, 첫째는 현대식 교회가 지금 있지만은 옛날 구건물이 있습니다. 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강단에 딱 쓰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그래서 한쪽은 그때는 옛날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요.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를 막을 쳐갖고 설교자만 이쪽 남자 봤다 여자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금산교회가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분 때문에 유명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의 일화가 있죠. 뭐냐면은 조덕삼 장로님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3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자라면서 17세가 돼서 그가 생활하려는데, 경상도는 산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들고 저 전라도 지역 가면 그래도 먹고 살기 괜찮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자이라는 청년이 17살 때 전라도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금산 지역이었죠. 그 금산 지역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집이 잘 사냐고 물었더니 아까 얘기했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김제시에서 소문난 부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 집에 가면 굶어 죽지 않겠다고 해서 머슴으로 그 이자이라는 청년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조덕삼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이자이라고 하는 그 머슴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장로님을 세울 때가 됐는데 장로 투표가 된 거예요. 근데 후보가 공교롭게 누가 나왔냐면 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그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이란 머슴이 나온 거예요. 당연하게 사람들은 누가 장로로 뽑힐 거라고 생각했냐면 주인인 조덕삼이 그 교회까지도 개척하는데 자기 집도 사랑채도 내놨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뽑힐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데 다득표자가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 된 거예요. 머슴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도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이게 위기 질서가 있는데 주인이 장로에 떨어지고 머슴이 되면 몇 가지 상황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시험 들어서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회 후원자가 이 조덕삼인데 교회가 유지될까? 두 번째는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이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을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기분 나쁘니까.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마 기분 나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교회를 옆에다 따로 하나 차릴 거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장로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있을 때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데이트 목사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올 곳이 왔구나. 그 일단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이크를 준 거죠. 발언하는데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기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 떨어졌는데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분이 장로님, 이 머슴이 장로 됐는데 이자익 장로님을 막 열심히 섬겼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섬겼냐면 거기서 끝났으면 예의가 안 될 텐데 이자익 이 장로님이 되신 분이, 이자익 장로님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이 신학교, 평양신학교로 장학금을 다 대갖고 생활비를 내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유학 보냅니다. 이 조덕삼 주인이. 그래서 교회를 또 열심히 섬기죠.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섬기면서 이렇게 장학금을 들여가면서 장로님을 신학생으로 만들고, 그리고 3년 후에 이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되죠. 장로가 되었을 때 이제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젠 더 이상 내가 목회할 수준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손듭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한 이자익이라는 장로님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길 원합니다. 자기 머슴이었는데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신학 공부하고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자익 장로님이 그 장로교단에 역사 이래 한 번도 없는 3번씩이나 총회장이 된 겁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 되는데 누가 배후에 후원하냐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이 이 자기의 모습이었던 이 목사님을 후원해 갖고 교단을 위해서 일하게 또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로 된 교회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님인 것도 유명하지만 그 밑에서 열심히 섬겼던 조덕삼 장로님이 더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거죠. 고넬료가 왜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냐면 그는 사회적 지위와 모든 걸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겸손함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고넬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까? 3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주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명하신 것을 뭐 하고자 하여? 듣고자 하여. 거기 한번 2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왜 친척들을 모으고 왜 그 가까운 친구를 모아서 기다리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고 있죠?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그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베드로 목사님께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베드로 사도의 철학적인 사상을 배워보려고 그가 기다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듣고자, 무엇을 듣고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신 이유는 혹시나 내 질병이, 관절염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낫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잘 오셨죠. 혹시 내 사업장 혹은 내 직장이 또 잘 되길 원해서 오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잘 붙기 위해서 또는 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 4층에 있는 젊은 분들 가운데는 주일날이라도 시어머니한테 손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옛날에는 있었더라고요. 요즘에는 없겠죠. 또 우리 시부모님 가운데는 이 자녀가, 며느리가 애를 데리고 오니까 이날만큼은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요즘에는 며느리 집도 함부로 못 간다며요. 아들네 집에.
그래서 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도 영어로 다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게 택시 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그냥 영어 이름으로 다 해놨다며요. 주일만이라도 교회 온다니까 그 손주라도 보려고. 혹시 그것 때문에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간절히 사모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알고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줄인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만족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굶주림이 없으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와도 그냥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는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3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거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전 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전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근데 이 신전 의식이 많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선교단 한다고 금요일 날 선교단 올라가는데요, 보니까 반바지를 입고 올라온 거예요. 반바지. 야, 너 바지가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게 학교 갔다가 곧바로 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반바지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야, 문재인 대통령이 너 만나는데 너 반바지 입고 이렇게 덜렁덜렁 그렇게 슬리퍼 신고 갈 거야?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옛날에는 우리 1세대 때는 1세대 성도들은 신전의식이 강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것이 강해갖고요, 주일날 올 때는 옷도 깨끗한 거, 그리고 또 구두도 좀 닦고 그렇게 준비해서 오잖아요. 와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아주 정자세로 다리도 잘 모으고.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다리를 꼬운다고 그러나요? 한쪽 다리를 한쪽에다 올리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도. 어떤 분은요, 여름철에는 신발 신고 있으면 발이 불편하니까, 저도 사실은 가끔 그러거든요. 구두 가죽 구두 신고 있다 보면 답답하니까 구두를 벗고. 거기까지는 또 이해되는데 어떤 분은 또 바닥이 시원하니까 좀 접촉 좀 하려고 양말을 벗더라고. 양말 벗어서 그 발냄새 나는 걸 앞으로 쭉 뻗어갖고, 어디서 발냄새가 난다, 이상한 냄새 난다 했더니 뒤에서 발을 앞으로 빼내갖고요. 그것도 발가락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물락조물락 하면서 발가락이니까 냄새가 나는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앞에 있는 것,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자세로 있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런 의식들이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있으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관절이 아프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아시니까 편하게 있으세요. 때로는 일어나서 찬양할 때 못 일어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관절염 혹은 무릎이 아파서. 그런 분들 다 양해가 되니까 앉아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겉으로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바른 자세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넬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한 것이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데와 달리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칭찬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신앙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죠. 첫째는 44절 45절 읽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에게 무엇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 4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 최초로 가족 모두가 세례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번 가을 부흥성회 혹은 가을 대신방성회 혹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 대에 처음 예수를 믿지만, 고넬료처럼 처음 믿지만, 그러나 이러한 마음 때문에, 신앙의 자세 때문에 가족 모두가 세례받고 복음화 되는 날도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가지 자세죠. 첫째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또 고넬료는 두 번째,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그는 축복받고 병 낫기를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네 번째는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어디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고넬료가 받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